요즘 산책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반려견들을 데리고 나와서 걷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점점 한 사람이 2마리의 개를 데리고 나오는 것이 유행처럼 보일 정도로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개를 무서워하는 저는 걸을 때 개들을 조심하느라고 신경을 쓰면서 걷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개를 많이 키우는지 동네 새로 설치한 쓰레기통에 강아지 변을 버리는 통이 별도로 2개나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입구에도 커다란 쓰레기통에 저녁이 되면 강아지 변을 버리는 비닐이 위로 넘칠 정도입니다. 그런 강아지를 사람들이 훈련시킬 때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려입니다. 주인의 말을 듣고 기다리면 그 대가로 개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주면서 훈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걸어가면 조금 무서워하는 것을 개 주인들이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들에게 말합니다. sit. 그리고 그 말을 잘 들으면 또 트리스를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맛있는 간식을 먹으려면 개들은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개들을 훈련할 때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도 비슷한 교육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평소에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때 특별한 날에 준다고 약속함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기도 합니다. 제 조카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것을 엄마에게 항상 사달라고 그러면 그것을 듣고 공부 잘하면 크리스마스 사준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크리스마스 오기 전에 날마다 그걸 물어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들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성적을 잘 받아서 주있는데 근데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또 부지런히 일해야 인정도 받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조건과 그에 따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우수한 성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그에 대한 지불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좋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언제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의 자손들을 자자손손 이어지게 하시고 솔로몬의 왕위를 든든히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런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축복의 약속들을 받으려면 우리도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는 않고 실천도 못하면서 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을 주시지 않는가 불평하거나 원망할 때가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의 조건을 먼저 하나님께 제시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교회 다니라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먼저 자신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교회에 나가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얻지 못한다고 오늘의 본문 말씀 열왕기상 9장 6절에 7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건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도 나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지지 성경 그것을 분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은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는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네.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의 말씀을 들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첫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함께 들여온 그들의 신들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섬기게 만드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솔로몬의 보아였던 여로보암에게 빼앗기고 남쪽 2지파만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뒤를 이은 자손들도 그 다른 왕들도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 모두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자자손손 이어지게 해주시겠다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의 칼에 죽었고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렇게 잘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던 예루살렘 성전조차 다 무너지게 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서에서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제대로 지키고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잘해주고 우리를 배려하며 우리가 해주는 것만큼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무례하며 아껴주지도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원망하며 깎아내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증거하다가 성난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집사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에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얼마나 놀라운 그리고 하기 어려운 용서와 사랑의 표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도 스데반 집사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명하신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우리를 무시하며 모함하며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까지 이해하고 관용하며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참으시고 용서하시며 사랑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덮어주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도저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저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놀라운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덮어줄 때 우리의 순종을 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약속대로 주님께서 우리 삶에 나타나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 열왕기상 9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 경고의 말씀은 솔로몬이 즉위한 기원전 970년부터 유다가 멸망한 기원전 586년까지 385년 뒤에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결코 소홀히 여기거나 옛날 이야기라고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세상의 풍요로움이나 부귀영화의 마음을 빼앗기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욕심과 죄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 가나안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 땅의 기름진 복을 더 추구하느라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 땅의 풍성한 곡식의 수확을 위해서 비와 번개의 신 바알을 섬기고 양과 염소와 나귀와 소떼들의 다산을 통한 번영을 위해서 풍요와 다산의 여신 아세라를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뼈아픈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산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모세가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관념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오니까 자기네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오니까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이 땅의 신들을 섬겨야 이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와 번개의 신을 섬기고 풍요와 다산의 여신을 섬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기를 위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더 어려운 현실이 다급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보다 현실과 육적인 안정을 더 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질의 신과 풍요로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혹시라도 다른 것을 추구하며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은 주신 축복이라도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래전 어떤 분이 한국에서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캐나다로 와서 세탁소에서 바느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무슨 유명한 어페럴에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전도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어느 날 기도 시간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내가 그렇게 잘 살던 내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 도망 오듯 와서 이 남의 집 가게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도 조그만 세탁소라도 하나 하게 해주세요. 제 가게를 갖게 해주시면 교회도 빠짐없이 나오고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게 한번 해보라고 이 사람이 2만 불 빌려주고 뭐 몇만 불 빌려주고 해서 조그만 가게를 하게 되었습니다. 크진 않아도 작은 세탁소를 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친절하고 바느질을 잘하는지 금방 단골들이 많이 생겨서 빌린 돈도 다 갚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탁소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일감이 많아져서 욕심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일에 교회 가지 않고 밀린 일들을 하게 돼서 점점 교회를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손님이 맡긴 바지를 실수로 너무 많이 잘라내서 비싼 그 바지값을 물어주고 계속 수선을 잘못해서 큰 돈을 물어주는 일이 빈번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속상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문득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났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사업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자녀들, 사업이나 직장, 건강과 재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라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우리는 바로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자자손손이 받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하실 때, 축복을 약속하실 때 언제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해서 그분을 경외하고 바르게 살아갈 때야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의 자손을 크게 축복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너무나 큰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쉽지 않으면 성령님께 기도하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저 사람 도저히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언젠가 한번 저희 시어머니가 마음에 상처를 주셨기 때문에 시어머니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보면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말씀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이렇게 가까운 시어머니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저분만 보면 마음이 다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전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던 것들이 어머니를 봤을 때 그 마음이 다 원망의 마음 이런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 사역들에 왜 이렇게 축복하지 않으시는지 불평하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지 멀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 그리고 직장이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자주 가는 식당의 종업원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맡겨주신 성도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면 그 주님의 사랑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날씨가 맑은 날 멀지 않은 곳에 경치적으로 물 맑은 호수로 놀러간 한 지인이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아, 가까운 곳에 저런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 나도 저런 데 한번 가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기를 간다고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그것이 정말 그렇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것보다 집에서 통밀빵을 구워서 만들고 김치를 담아서 맞벌이를 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에게 드렸을 때 세상 놀러간 그 기쁨보다 비할 수 없는 보람과 작은 섬김을 통해 그분의 삶의 소소한 기쁨과 위로가 되었을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전해졌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과 만족을 따를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복들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물질이나 직업이나 자녀나 명예나 학벌이나 지식이나 명품들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집을 너무 사랑해서 실제로 영국에서 집을 꾸미는 것이 이분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꾸미고 그것으로 기쁨을 만족하면서 누렸는데 어느 날 그 집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갖고 갔던 그 집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 교회 성도들과 사람들이 집에 와서 머물게 해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때서야 그 사람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우리 집이 나의 삶의 우상이 되었었구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뺏어가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하루의 운동은, 우리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은 1시간, 밤늦게 해도 젊은 사람들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아주 religiously 운동을 하는 이유는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그렇게 1시간 religiously 드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에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자리, 중요한 자리, 하나님이 계시도록 항상 해야 우리 마음에 우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고 소중한 분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며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자자손손이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